12세기에서 13세기 이르러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면적이 777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유럽의 절대군주였던 세 사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348만, 그리고 나폴레옹이 115만, 히틀러가 219만, 세 사람이 정복한 모든 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징기스칸이 차지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손주였던 쿠빌라이 칸이 있었는데 그 쿠빌라이 칸 때는 영토가 훨씬 더 넓어져 가지고 동쪽으로는 우리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그리고 북쪽에는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는 그 운남성 중국에, 그러니까 거의 베트남과의 그 경계선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대영 제국이 아닌 몽골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기스칸, 그 혼자서 이렇게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대제국의 열망을 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무불살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동지들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결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안다와 너커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친구라는 말이에요. 너커르라고 하는 말은 평생 동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칭기스칸에게는 안다와 너커르가 유달리 많았다는 거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들,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갈 데 없는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은 펼쳐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몽골 대제국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곁에는, 이 칭기스칸 곁에는 사준마가 있었고 사맹견이 있었습니다. 자, 사준마라고 할 때 4명의 준마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칭기스칸 곁에서 참모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사맹견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전투 지휘관들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했던. 그러니까 그 8명이 언제나 칭기스칸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것은 결속력입니다.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생명까지 바치겠다,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영웅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길 원합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해 나갈 때 많은 제자들이 필요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별하게 될 때 주님 곁에 허다한 무리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두 종류로 사람이 확연히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를 때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따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익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신들의 주님을 따라갔을 때 뭔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중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자, 예수를 믿는 것도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걸 보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리로 남을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결단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차피 한평생인데 내가 무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는 비결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미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다 할도리 하지 않고 부모에게 할도리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경 딱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죠. 성경을 우리가 기록할 때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도리가 있는데,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 이런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 이런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워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미세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부모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걸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대성이 있어요. 무엇보다 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족보다 혈육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일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스포츠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영화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 부분 4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불의 전차입니다. 주인공이 에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청년이었는데 그는 잉글랜드에 있는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육상 선수입니다. 그리고 주 종목이 100m 경기인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돼 가지고 곧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될 터인데, 이때 전 세계 주목을 하죠.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고 많은 팬들이 그의 활약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이렇게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위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선교사 지망생입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신에게 문제가 턱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경기 배정표를 대안에서 받았는데 주일날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당시에 그 선수단 단장이죠. 단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항변합니다. 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m가 제 주종목이지만 전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요. 아니 경기에 나가면 올림픽 금메달은 따는 단상인데 아니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말이냐고. 그때 그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주님의 집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경주장에 나간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주를 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냐 명예냐 갈림길에 딱 서게 되죠.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명예를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 길을 사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아마 400m 경주를 하는 사람이 불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그렇게 좀 섭섭하다고 한다면은 100m 경주가 아닌 400m 경주에 내가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400m 경주에 턱 출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국 국민들이 실망을 했는지 막 비판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막 그치지 않아요. 그래 신문에 딱 이제 이게 대서특필되고 이게 보도가 되니까 전 영국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을 퍼붓게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난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어떤 고난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생각을 하지요. 자기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국에서 왕실에서 이 사실을 알고 왕자를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설득을 했는데 그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마음속에 결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확신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400m 출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더 분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만 비난 듣는 게 아니고 막 기독교인까지 싸잡아서 비아냥거리게 되는 이런 때입니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100m 경주를 주일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고 400m 경주를 하게 되는데 400m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소리가 나면서 경주를 시작하는데 딱 달리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하고 400m는 주법이 다릅니다. 100m는 거리가 짧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사력을 다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최대의 운동, 순발력 이게 이제 이걸 발휘하는 그 시간들이죠. 짧은 그 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주법으로 길들여진 사람인데 400m는 중장거리가 좀 다르죠. 달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저거 주법이 아니잖아. 저 틀렸잖아. 그리고 모두가 이제 실망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400m 달리기를 갖다가 100m 달리기처럼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m를 똑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300m도 같은 속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400m까지. 그리고 여러분, 당시 그 길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4바퀴니까 400m죠. 그 400m, 이게 4바퀴입니까? 2바퀴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400m 돌았는데 딱 기록을 보니까 47초 6입니다. 세계 신기록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우승했으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처음 전반전은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나는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 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명예보다 신앙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붙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올림픽 경기가 끝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하게 되고 칭찬도 하게 되고 당신 선수생활 계속하라고. 근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 가는 걸. 그래서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이제 선수생활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턱 일어나잖아요. 중일전쟁. 그리고 훗날 2차 대전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치열하게 되니까 본국에서 소환합니다. 돌아오라고. 소환령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난 이곳에 선교사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훗날 그는 일본에 있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든 자신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잠깐 내가 주일 성수 안에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신앙의 길이 아니다.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되고 젊은 청년들이 감명을 받게 되고 신앙이 어정쩡했던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지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얼마든 주님은 십자가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